또 조금 초졌죠. 근데 이제 아주 매무위를 떨칠 때 그때 추위보다는 훨씬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죠? 견딜 만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세계 교회사, 일반 교회사라고 하는데요. 세계 교회사 개략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사 구분해서 중세교회 시대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근세교회 시대를 마저 살펴보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근세교회 시대 이렇게 세 급은 크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연도를 이렇게 획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세교회 시대는 1517년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연도가 언제인가요? 1517년. 익숙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 교회까지 살펴보겠는데, 근세교회 시대는 이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크게 나누면 개혁기가 있고요. 개혁기. 그 다음에 선교기가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개혁기는 중세 때 사실은 이제 물로 비유하게 되면 물은 어디 있어요? 물.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맞죠? 냇가리나 냇물이나 이런 강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수 같은 데 이렇게 갇혀있는 물이라든지. 그런데 그의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이 있죠. 그걸 지하수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세 교회 시대 이전에는 크게 두 부류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맥을 이은 이런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하려고 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한 부류가 있고, 콘스탄틴 대제의 밀란 칙령 이후에 생겨난 계속해서 이렇게 형성돼가는 이런 캐톨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캐톨릭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신학교의 원리를 비춰주신 만큼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거든요. 조명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모르는 걸 실행할 수는 없어요. 비춰주신 만큼만 그들이 애써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작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무리들하고 캐톨릭의 거대한 이런 무리하고 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한 30대의 약관이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요새 말로 하면, 우리말 알아듣게 하면 성경학자였어요.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캐톨릭 시대 때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사실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행의 구원을 강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 같은 것도 다 사실은 기독론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 시대 때는 이 구원론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종교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전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그 절대적인 어떤 신의 마음을 들게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방 종교의 논리입니다. 중세 시대 때도 그런 논리가 지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 고통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이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 있었어요. 의문이. 왜 저렇게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궁금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답이 왔거든요. 그럼 바벨론 손을 빌어서 이방지국 바벨론 손을 빌어서 저들을 징치할 거다. 대답은 왜 하필 그 이방 사람들이에요? 수준 낮은 사람들 통해서 왜 하나님 백성을 다루시죠?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신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받고서 해결하고서 막 기뻐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그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대서사시인 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7절 아주 도입 부분 첫 부분에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일컫는다, 이신득의 그렇게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얘기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뜬 눈으로, 영적으로 뜬 눈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바라봤을 때 성경하고는 아주 안 맞았어요.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분이 성경에 아주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쫙 구슬 깨지듯이 깨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그게 쫙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밝은 눈으로,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캐톨릭 세계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몸담고 있잖아요. 그때는 개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걸 그냥 바로잡자. 제시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특별히 이제 캐톨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면죄부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막 팔고 그러면서 그걸 사서 거기다가 죄를 기록하면은 죄가 다 면해진다. 이렇게 허황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교리를 만들어 가르쳤던 거예요. 95개 조항이 이제 여러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이 면죄부에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인용했지 않습니까? 95개 조항 중에서 면죄부, 이 사죄함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3개만 딱 뽑아서 표를 만들어서 했죠? 예. 이 95개 조항을요,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덴부르크 성당 정문에 이걸 게시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화가 됐습니다. 예. 걷잡을 수 없이.
그 캐톨릭 그 교황청 당국자들은 계속 이걸 탄압을 하려고 하고 루터는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이년 그 대립이 이제 있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6조항에 보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예. 교황이 사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제들이 캐톨릭 사제들이 고해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묻어놓고 이제 도화선을 쭉 해놓고서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에 딱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루터 이전에도 캐톨릭 시기에 암흑기 때, 영적 암흑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 주창을 했어요. 뭐 대표적인 분이 뭐 위클리프 같은 분이죠. 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분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루터 때는요. 이게 콧자우시 이렇게 막 번졌거든요. 성공했어요. 그 성공했던 이유가 루터가 훌륭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루터가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쉽게 자기 어떤 옳다고 하는 것을 쉽게 그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타협한다든지 뭐 그냥 자기 의견을 이렇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막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탐험도 가고 그때 이제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도 발견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 그 교황 아래에 각 국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전부 교황 아래에 있었어요. 교황이 통제를 다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유럽에서 좀 크고 좀 강력한 나라들이잖아요, 지금도요. 그런 나라들이 캐톨릭의 교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강력한 이런 그 왕권을 그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었고, 루터가 캐톨릭계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 피신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루터를 보호해줬냐면은 독일의 성주들이 보호해줬어요. 성주. 그리고 스위스 쥐리히에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개혁에 동참합니다. 쯔빙글리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이분도 개혁자 중에 한 분인데 어떤 뭐 교파를 형성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개혁주의 예속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주의 만찬의 상징설을 주장했어요.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고, 그래서 독일 말부르그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방문했을 때 거기 가봤어요. 그 성을 가봤어요.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성만찬 논쟁을 했던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논쟁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 만찬은 단순한 상징물이다. 떡과 잔한 이렇게 보았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베에 와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기독교 국가도시로 만듭니다. 강력한 공권력을 거머쥐고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요, 항상 저항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반대파가 있단 말이죠. 그 반대파가 강력할수록 충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이 이 개혁기 때 개신교도들을 많이 탄압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많이 살상했어요. 자기의 가르침이나 이런 의견들을 따르지 않으면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러니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죠. 잔 낙스는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성공회는 영국의 국왕이 수장입니다.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면은 제도와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내용, 그 본질이 다 빠져버려요.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회양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주님 이러셨거든요. 형식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용을 담아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어떤 사역의 동기라든지 우리 삶의 질이라든지 우리 마음 태도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경적인 예배를 하고 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예수회는요, 교황 아래에 있는 정예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예부대. 영어로는 제수잇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회가. 여기에 속에 들어있었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탈출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일 하기가, 탈출해서 나오기가. 그런데 아주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개신교를 분쇄하기 위해서 캐톨릭계의 왕들을 일으켜서 종교 전쟁을 일으켜요. 신구교가 대립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100년 동안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100년 동안에 지속되는데 그 안에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고교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요. 언제?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교의 대립이 끝나게 되고 신구교가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구교와 신교가.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계 국가, 개신교 국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남부 지역은 지금도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프랑스 남부 쪽 특별히 이런 데는 캐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지배하는 나라는 유럽 북쪽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개신교 국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교회 시대 두 번째
그 기간이 선교기입니다. 신고교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서 서로 이제 공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자, 콜럼버스가 1400년대 중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때는 이제 막 문예 부흥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탐험을 많이 합니다. 탐험가로 알려졌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해요. 신대륙. 그렇게 발견을 해서 신대륙이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터전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터전들이,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전부 국교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성공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거기 국교도 안에서 계속 형식주의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주창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사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퓨리탄은 퓨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청교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교에 염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요.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상당히 건전한 이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시작된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20세기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된 겁니다. 19세기, 20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금 중대한 오타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영국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영국에서. 뭐 미국 건너가서도 했지만. 그래서 영국이라고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17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동자입니다. 굉장히 천재예요. 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1700년대에 또 국교의 사제였던,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던 요한 웨슬리가 이쪽에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남부 쪽에 와서 계속 선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안절부절을 하고 있는데 조용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다가가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찬송을 은은하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누군지 알아본 결과 진젠돌프가 리더로 있었던 모라비안이었어요. 모라비안 형제단. 모라비안이었어요.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과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웨슬리가 성공의 요새 말하면 이제 사제라고 하는데 목사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터 벨라라고 하는 모라비안 형제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감리교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웨슬리가 출중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감리교가 많습니다. 미국에. 침례교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제가 감리교로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 웨슬리, 영어로는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도 형의 그늘에 이렇게 가려가지고서 그냥 형보다는 더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찰스는 특별히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말을 찬송 시로 써서 사람들로 부르게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찬송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사 중에 찰스 웨슬리가 작시한 게 제가 알기로 10곡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물론 영국 사람인데 침례교도였던 윌리엄 캐리. 인도에 가서, 인도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영국의 식민지.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의 식민지. 오스트리아 그리고 호주도 영국의 식민지.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쪽에 잠비아니 자이레니 이런 데 있는데 거기도 영국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선교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이 영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된 겁니다. 다른 캐톨릭 국가나 이런 데보다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브레드린에서 가장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그로버스입니다. 앤서니 노리스 그로버스. 치과 의사였어요. 1825년부터 더블린에서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27년부터 정식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허친슨의 집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인도에 가서 이라크를 거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로버트 모펫, 데이빗 리빙스톤 아시죠?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탐험가가 아니라 뭡니까?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 그분도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빙스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모임 형제인데 아르노시라는 사람이 중앙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허슨 테일러가 갔어요. 중국 내륙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 거기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이제 허슨 테일러가 이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허슨 테일러 그러면은 선교사들의 로망이에요. 그분이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서 굉장한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로부스 형제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지금은요 OMF라고 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넓은 이런 의미로. 거기에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이죠. 당대 최고로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설교를 능력 있게 전하고 목회자 대학을 설립해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했던 찰스 스펄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D.L. 무디. 이분은 구조수선공이었어요. 학교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의 영적 유산들이 남아 있어요.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요. 뭐 무디 출판사, 무디 과학영화, 또 뭡니까? 무디 방송국이 있어요. 예. 무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시카고에 가서 그 D.L. 무디가 지금 무디 성경학교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학부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이제 대학원 학부가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두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부는요 무료입니다. 무료. 학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조달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안내하는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그 무디 방송국에서 시카고 거기서 방송을 한 며칠 한대요. 며칠.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요. 그게 며칠 만에 1년 쓸 재원이 다 조달이 된다더라고요. 줄이 서 있어요. 전 세계 한 139개, 40개국의 학생들이 와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제자매들도 거기서 공부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니까요, 국기를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나 그랬어요. 개양을 하는 게. 근데 제가 갔을 때 우리나라 국기가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은 학비를 본인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존속이 되고 있고 계속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1700년대, 800년대 특별히 이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복음의 불길. 전 세계로 막 선교사들이 막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배울 때 항상 과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과거에 좋은 점이 있고 잘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점들도 있어요. 그는 어느 시대든지 언제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꾼들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신 그때, 사용하신 그때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최선 다해서 자기 역량껏 감당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뭐 더 바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계속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냥 허공을 치는 거라든지 이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각자가 다 부족과 연약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도 연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가지고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이런 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냥 공격만 하는, 비판만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정이 달랐어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려고 하지 마라. 다 상황이 달랐고 조건이 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과거를 딛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나죠? 기도하겠습니다.